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오늘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 가정은. 그러면 내 자녀들은요? 안전합니까? 왜냐면 지금 뉴스나 여러 가지들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지금. 정말로 내 가정은 안전한가? 내 자녀들은 또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요, 첫 번째로요, 모든 무너진 것, 이것을요 회복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회복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무너진 것들은 다 회복되어져요. 내 자녀가 무너졌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 또한 내 삶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키셔요. 그래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요 모든 병든 것, 그것을요 다 치유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치유가 되어 버립니다. 복음이 탁 들어가 버리면요 그 영혼 속에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과 어둠이요 떠나가는 동시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삶이 무너지고요 병든 부분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만이 참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은요 흑암의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흑암으로 가득한 곳이 복음이 딱 들어가는데요. 그 모든 것이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소금으로 유명한 섬이 하나 있죠. 예? 신안이죠. 그 신안이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섬으로 바다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무속도 강하고요. 우상 숭배도 강하고요. 그랬더니 여기에 질병과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곳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 복음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그 기도와 그 사람의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 신안 전체를 90%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안에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오히려 그 신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신안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눈치 보면서 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떻죠? 예수 믿는다는 소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만큼 이 기독교나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빛을 못 발하고 완전히 짓밟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죠. 네 번째. 이 복음은요, 또 모든 불가능을요, 어떻게 하죠?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 하나는요, 다 가능케 만들어버려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요, 완전히 기독교로 만들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계란에 바위치기거든요. 근데 그 로마가요, 313년 만에 어떻게 되어지냐? 거기에 있는 황제가 우리 이 로마는 이제부터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겠다. 꽝꽝꽝 해버렸어요.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거죠. 모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문, 도저히 우리 가문에는 복음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유교로 철저하게 완전히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요, 내 삶 속에서 확인되시기 바라요. 이 복음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24시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24시 누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셔야 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원래는 이제 가정 복음화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성경 구절에서 이제 내용을 딱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에 이제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정말로 가정의 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복음화, 그랬던 가정의 참된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를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예배소서 5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21절까지는 구원받은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요?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니까. 쾌락으로 계속 우리를 물들게 하니까.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래 또한 비방하는 말과 남을 죽이는 말로 가득한 이 현장에 바로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럼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쭉 나오잖아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복. 다시 얘기를 하면 완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완전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5월은 특별한 기념일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청년의 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한 날에 뭐를 하죠? 대체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어린이날은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놀이동산을 가든지 그러잖아요. 어버이날은 어떡하죠? 부모님 찾아뵙고 선물을 들고 선물 드리거나, 아니면 부모님 여행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가족여행을 하든지, 그런 날들을 많이 갖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날은 어떻게 하면 눈을 호강시키고요, 우리의 귀도 호강시키고요, 우리의 입도 호강시키는 날이에요. 자녀들이 그래서 5월달 되면은 막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 3명은 기대를 안 해요. 워낙 5월달에는 해주는 게 없거든, 거의. 그러니까 뭐 기대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어린이에서 이제 뭐 청소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더욱더 기대를 안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요, 눈 호강, 귀 호강, 입 호강, 또한 내 몸을 호강시키는 그런 날들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한 날을 통해서. 뭐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날만큼만은 어떻게 보면 가족을 돌아보겠다는 거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신적인 기쁨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가정의 시작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입니다.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죠?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가정은요, 돕는 자예요. 그리고 또한 가정은요,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한 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소서 5장 31절에도 나오죠.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편 127장 3절에 보면 가정의 자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24절 25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한 몸을 이루는데, 가정에서 어떠냐면은 부부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막 벗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요, 어떠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부부가 살수록요, 생각도 마음도 어떻게 보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으면 상처든 아니면은 연약한 부분이든 잘못도 그 가정 안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요, 치유되고요, 힘을 얻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요, 어떻게 하면은 위로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 근데요, 그 가정에 뭐가 왔죠? 불행이 온 거예요. 불행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부부가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떠냐면은 남편의 단점이 보이고 아내의 단점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되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을 때는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이 자녀들이 어린 아이가 되어졌을 때는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귀여웠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요. 어떠냐? 힘들어요. 이제 애를 먹이고 진짜로 그 아이 때문에 정말로 마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화살이 꽂힌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요, 답답하고요. 가정이요, 점점 불행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왜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데 어떠냐면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하나님 없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같아서는 잘 키울 것 같아요. 내 생각 같아가지고는 가정을요,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사줘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너무나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는 우리 부모같이 안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들 다 해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라 같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도와주는데,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대로 안 돼요. 잘 될 것 같은데 자꾸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멋있게 사는 것 같고 굉장히 아름답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그러니까요, 계속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을 쳐도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사단을 모르면, 영적인 흑암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아요? 불신자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것도 확신 없는 사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요런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문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망할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오히려 어떠냐? 하나님 믿는데 내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도 해요. 이때부터 불행이 스며드는 겁니다. 병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마다 염려가 되고 그리고 자녀를 볼 때마다 염려 불안 속에 빠지고 어둠의 나라가 이제 내 생각 속으로 딱 들어오죠. 흑암이요, 나를 이렇게 딱 생각 속에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에 욥 기서를 우리가 봤는데 욥이 그런 거거든요. 욥이요, 이 영적인 사단을 모르고요, 이 원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 이 문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항상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들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에는 한날 한시에 재앙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난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영적인 하나를 몰라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나를 계속 육신의 즐거움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짜 행복한 가정, 완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이 행복한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가 정말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입술로 정말로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소서 고백해야 되고요. 내 삶 속에서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내 안에 불안이 온다, 염려가 온다, 또한 내 모든 자녀가 걱정이 된다, 그 모든 것이 내 판단에 의해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난 기도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되냐?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되려면 그래서 어떻게 되면 복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대부분이요, 복음 안에서 결혼을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이상적인 결혼이라면, 가정이라면. 복음 안에서 결혼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그래요? 예?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 세 명의 자녀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세 자녀가 지금 뭐 하여튼 복음 안에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건 괜찮아요. 막내도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요. 참 자기가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이 붙었어요. 아 참. 그리고요, 아침만 되면요 얼마나 몸을 이렇게 하여튼 예쁘게 하는지 의현이가요 장난 아니에요. 30분을 머리를 받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이제 목욕탕에 또 들어가가지고 머리 받다가 또 가방 메고 나가려고 또 들어왔다가 또 안 됐죠. 30분을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각을 해요. 야, 근데 애들이 따르나 봐요 그렇게. 근데 이제 뭐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 복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복음 안에서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 가정 복음화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복음화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이미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결혼하니까 여러 가지 불행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내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아내는 에베소서 5장 22절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하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하냐?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리고 뭐를 해라? 복종해라. 복종하시나요? 그리고 33절 한 절 더 적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조금 못날 수도 있어요. 남편이요 조금 약한 부분들이 단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내들이요
내 남편을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성경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아셨죠? 그럼 남편들이요.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이요. 25절. 뭐라고 나와있죠?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라? 나를 희생해라. 아내를 위해서.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이제는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건 더 아멘이 안 될 거예요. 25절부터 쭉 보시면 28절에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도록 해라. 아내 주름 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잡티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28절에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복음 안에서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되겠어요. 불신자도요, 아내에게 이 성경을 인용을 해요. 아, 성경에 보면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복종해. 그래 또한 남편들, 이제 아내들은 또 남편에게 아니,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복종하는 건지 알아요? 내 남편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이 남편이요, 복음 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자꾸 흑암으로 가요. 사단의 통로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돕는 자가 돼야 되겠죠.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내가요, 전혀 예수님 안 믿어요.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거를 내 몸과 같이 희생하고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는 이유, 내 아내가 복음 안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 번째, 자녀입니다. 6장부터 나오죠. 자녀는 뭐라고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많은 가정들이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상한 미디어를 가지고요, 이상하게 자기들 안에서 영웅 심리를 심겨놓는 것 같아요. 반항하는, 선생님한테도 반항하고, 이렇게 반항의 심리를 심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유튜브나 그런 데서요, 많은 아이들이요, 간섭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솔직하게요. 근데요, 진짜 부모의 말씀 하나하나들이요, 틀리는 게 없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이상한 부모는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내 부모가
나를 칼 가지고 죽일 정도로 영적 문제 심각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복음 안에서.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냐?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자녀를 감정대로 그 아이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요거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가정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는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자녀는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세 번째. 근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꼭 무엇을 해야 되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정복음화 이루려면요, 오늘 이건 진짜 마음에 두셔야 돼요. 왜냐? 세계복음화 가장 쉬운 길이 뭔지 아세요? 가정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빨리 이루는 방법이 가정복음화 시키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요, 복음화가 가장 힘든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또 안 듣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가정복음화는요, 진짜로 복음화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복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배경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배경 바꿔야 돼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 개인과 개인이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한 가문과 한 가문이 결혼한 겁니다. 한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한 가문을 만나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같이 합쳐버린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남편만의 문제도 아니고 내 아내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두 가문의 영적인 것이 딱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또한 자라면서 살면서 또한 삶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가 거기에 플러스된 거예요. 잘 보세요. 한 가문 플러스 한 가문, 여기에 내 삶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거기에 내 환경과 모든 곳에 있는 흑암, 요것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는요,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진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영적 문제, 가문에 이것이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고 당장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당장에 보이지 않으니까 심각한 줄 몰라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니까, 아니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제 자녀가 저러지 않았는데, 아니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벗겨졌나 봐, 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것들이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배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영적 배경을 바꿔야 돼요. 그게 가정복음화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십 수백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내 가문에 있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 받는 것이 2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우리가요, 내 일보다 영적인 은혜가 우선이 되어져야지, 어떠냐, 내 일이 1순위가 돼버리면 안 돼요. 내 취미가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영적인 은혜보다 1순위가 돼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요.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프잖아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어떤지 알아요? 나의 모든 24시가 다 뭘로 바뀌죠? 예? 내 암에 좋은 음식 먹죠. 암을 위해서 내가 또한 쉬어주죠. 그래 또한 암에 맞는 운동을 하죠. 그래 또 암에 맞는 내가 뭐를 하죠? 일도 그 일에 맞춰서 하죠. 거기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다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보고가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자녀가 내 모습을 봤어요. 우리 부모를 보고 내 형제를 보고 그랬던 내 자녀를 봤을 때 진짜 우선순위가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은혜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방향을 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부모가 엘리트 집안인데 그 자녀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아이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봤더니 한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의 모든 하나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모도 그 아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그런 가정이요 꽤 많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의 인생의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몇 가지를 탁탁탁탁탁 적어요. 나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거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요, 우리의 삶의 버킷리스트, 목적, 가장 중요한 것 어디에다 둬야 되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가정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주를 위해서 맞춰질 때 진정한 가정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복음화 하시겠다면 하세요. 이거는 가정복음화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영적 배경 싹 바꿔버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집안도요 만만치 않은 집안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집안이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어머니의 가문, 우리 아버지의 가문의 그 두 가문이 만나서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라오면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영적 문제가 내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속에 삶 속에 있는 흑암이 나의 인생을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아내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한 여자와. 둘이 똑같겠죠. 그게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갔다고 보세요. 우선순위 바꾸셔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왜 전도와 선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을요, 잘 보세요. 아까도 이제 우리 지사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왜 자녀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죠? 왜 자녀들을요, 정말로 여러 학원들을 보내죠? 왜 자녀들을요, 조기교육 시키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을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것만으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이것이요, 이 아이의 영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는 절대로 나의 부모와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했던 내가 똑같은 자녀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정복음하는 귀한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